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기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륜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밧줄내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밧줄내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밧줄내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에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그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어요. 아비멜렉의 반란과 요담의 책망.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요담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아비멜렉이 오늘 등장인물입니다. 사실 왕이 되고 싶은 것은 아비멜렉뿐은 아니죠.
네, 우리는 늘 대통령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감옥 가고 이러는 거 보면 나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한다. 뭐 이런 말들 가끔 하죠.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시켜줘도 안 하는데 뭐 그거 잘난 것이라고 무슨 부서장 하나 하고 뭐 그냥 그거 모임에서 회장 한 번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이렇게 열을 냅니까? 작은 것도 장이 되고 리더가 되보려고 그러는 마음, 우리들의 그 심보를 보니까 대통령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솔직하게. 대통령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권력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 되고 싶은데 못하는 게 관이지.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전까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백성들이 눈물 속에서 세워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 속에서 세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줍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든지 아니면 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 왕은 한 분밖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왕이든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답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는가?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 이야기는 70명의 왕이 좋겠느냐? 한 명의 왕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날 것 같아요? 한 명도 끔찍한데 70명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어떤 남자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이프가 2명, 3명, 여러 명이면 좋겠느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한 사람도 싫은데 한 사람도 끔찍한데 무슨 여러 명의 와이프를 두겠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당연히 한 사람이 낫다고 대답을 했겠죠.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는 말도 없고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말도 없고 기도를 해보자는 말도 없고 대신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뼈요살이다.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신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혈연에 얽힌 자기 유익에 얽혀지는 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당신과 나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남보다는 형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왕자에는 왕이 없이 그 왕자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가져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했는가 하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 왕을 세우는 데 쓰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돈을 가져다가 왕을 세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한국의 그 뉴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세우는데 통일교인지 무슨 신천지인지 뭔지 온갖 이런 종교적인 그런 단체에서 돈을 가져다가 국회의원을 세우거나 어떤 힘 있는 자를 세우는 이런 것들 얼마까지가 사실인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동원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을 세우는데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사람을 사여 경박한 자들을 샀다는 거예요. 난폭하고 자기의 폭력적인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라를 세우고 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이렇게 돈과 경망스러운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까지 데려다가 한 돌 위에서 죽였더라. 70명을 돌 위에, 하나의 돌 위에 놓고 죽였더라.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 아주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바위가 크기는 크더라도 거기에 70명을 충분히 올려놓겠지만 그 큰 바위에 70명을 올려놓고 그들을 죽였더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자리에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얼마나 넓고 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 자리에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국입니까? 이거는 학살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제거하고 권력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세겜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다 못 본 척했습니다. 죄라는 속성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죄의 속성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림심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림심산은 축복의 산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쳤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건 그냥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나무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나무들이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잖아요. 이 감람나무 유를 발랐던 거잖아요. 거룩한 제사인데. 근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왜 너희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내가 이 귀한 사명이 있고 이 귀한 사역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왕이 된다고 깜짝거리겠냐? 이런 얘기예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야,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 달콤한 열매를 버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찌 우쭐대겠느냐. 또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우리들 나무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내 포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버리고 어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세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불필요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남은 것은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가시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주마.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내 그늘 밑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좋은데 거짓말입니다.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요, 그늘도 없습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 잎사귀가 가시로 변한 것을, 그 가시로 햇빛을 가리면 얼마나 가려주겠다고. 근데 이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라.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어서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어야 한다.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이 그 뒤에 뭐냐면,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늘에 와서 쉬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불로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협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빠져있는 권력의 모습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백성들의 것들을 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요담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그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의 집에 대해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아비멜렉을 이 왕으로 세울 때에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당하고 있는데 각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요담의 이 직설적인 책망을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아비멜렉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나 또한 아비멜렉이 된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느냐? 아비멜렉과 그와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느냐? 만약 너희가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더라면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정의와 진실로 행하지 않은 것이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태울 것이고, 또한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서로 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었습니다. 요담은 이 말을 남겨놓고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죽을까봐. 그러니까 요담은 대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작은 사람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도망쳤는데 그가 남겨놓은 말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배신을 하게 되고요, 서로 멸망시키게 됩니다. 죄는 잠시 손을 잡을지도 몰라도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답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왕좌가 비어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비어있다고요?
왕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왕자에는 반드시 왕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왕자가 비어있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아비멜렉이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왕자는 결코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의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자에서 내려가는 그 순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언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진실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왕자에는 아비멜렉이 앉는 거예요. 즉 욕망이 앉는 거예요. 혹은 두려움이 앉는 거예요. 아니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생각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질서가 아니라 피가 흐르게 되고 보호가 아니라 파괴와 멸망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왕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오늘 그 왕자에 하나님이 여전히 앉아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은 그 왕자를 버리셨고 거기에 나의 일과 나의 관계와 나의 식구들과 내 어떤 유익한 것들과 편리한 것들이 앉아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왕자를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한,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한,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앉혀놓은, 내가 임의로 앉혀놓은 아비멜렉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은 정의와 의로 행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왕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그런 말,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계산을 먼저 하지는 않는지, 말씀보다 경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오늘 기도보다 각자의 판단을 믿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것을 먼저 헤아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들이 먼저 앞설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에서 밀어내고 아비멜렉을 그 왕자에 앉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그 왕국의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나무가 말했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나에게로 와서 피하라, 나를 따르면 안전하다, 이것은 다 유혹일 뿐입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가시나무는 상처를 낼 뿐입니다. 불을 일으킬 뿐입니다. 욕망의 왕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과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불안 속에서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비멜렉의 나라는 잠시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백성과 왕이 불로 태우는, 그러한 서로 불로 태우는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그러나 끝은 언제나 불입니다. 파괴입니다. 관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요담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 그는 작은 사람이었고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권력 있는 아비멜렉보다 진실을 말하는 요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요담의 외침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느냐? 각자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합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아비멜렉 이야기만 기록되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은 아비멜렉과 다른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70명의 형제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신 분입니다. 아비멜렉은 돌 위에서 형제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왕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예수님의 왕자에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왕자를 여호와 앞에, 또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저 그런 말씀을 들었다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뜻을 끌어내리고, 나의 계획과 경험을 끌어내리고, 자존심과 리더십을 끌어내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끌어내리고, 다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질서를 가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불 대신에 생명이 흐를 것입니다. 가시 대신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의 2026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중심에 두시고, 정의와 우리가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였는가 늘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아비멜렉의 반란은 이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가 시작되는,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